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바톤 터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계절이 변하였습니다. 9월 초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언제 가을이 올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빨리 더위가 사라지기만을 바랬죠. 그러나 이제 새벽에는 싸늘하다 못해 추운 느낌도 듭니다. 이렇듯 계절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톤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톤 터치란 운동 경기 중에서 여러 선수가 한 팀이 되어 릴레이로 경주를 할 때 앞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을 바톤 터치라고 합니다. 바톤을 받은 주자는 다음 순서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줄 때까지 최선으로 경주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마지막 주자는 결승선에 들어오게 되고 가장 빠르게 결승선에 들어온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톤 터치라는 표현은 어떤 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어 행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 한순간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바톤 터치의 의미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국가의 정치나 경제, 교육 분야 등 장기간의 계획과 투자가 있어야 되는 분야에서는 전 책임자와 다음 책임자의 바톤 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은 성경의 역사와 같이 인류 역사 전부터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 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은 앞선 세대에서 후세대로 이어져 바톤 터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사람의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신앙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신앙을 세워갈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더욱 넓게 퍼진 복음으로 인해 더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선교팀만으로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전해진 곳에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인도에 따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바톤 터치이죠. 바울 사도와 그의 전도팀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만으로는 그 많은 맡겨진 일들, 교회들을 다 아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여행을 마무리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결실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또한 남겨진 교회를 살피며 계속 복음이 전파되도록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사역의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바울 사도가 한 모습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기스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배, 갱그레아에 잠깐 멈추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갱그레아에서 일찍이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았다고 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는 약속이죠. 즉 바울 사도가 갱그레아에 도착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 은혜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아마 앞에 9절, 10절에 하신 그 약속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른 성, 고린도 성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남아 복음을 전하였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에 헌신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그리하여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매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심, 자신을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바울 사도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백성의 마음, 그 중심을 살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어 그의 나라를 세우심에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예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그 가운데 베델에서 고나여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약속하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되며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과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후에 야곱이 베델로 귀환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며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총회와 왕들의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백성에 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서원을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 귀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의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도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들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머리를 깎음으로 그 응답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이것을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일이 잘 되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 성취된 영광을 다 자신의 공으로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의 결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결실, 그리스 지역에서의 교회를 세움의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릴 만큼 목숨을 걸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였죠. 그러나 그는 2차 사역을 마무리하며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중심은 앞으로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바톤 터치의 그 기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일 때 계속적으로 주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바울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계속 주의 복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하며 자랑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2차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바울 사도의 소원. 이것은 어찌 보면 지나온 일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나온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체적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남겨진 그 교회, 몇 개월 동안 떠나 있는 그 교회, 많은 성도들,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그 지역의 성도들 어떻게 돌봐야 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 도중에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더 머물기를 원하며 그를 통하여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태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와 달리 급히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궁금함이 생기죠. 아니, 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남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금방 떠나 그의 여정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함이 생겨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당시의 교통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다 여행을 할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바다의 상태, 바람의 상태에 따라서 배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입니다. 그 날씨는 또한 날짜,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방향과 목적지에 따라서도 여행 가능한 경로가 그 계절에, 그 시기에 맞게 정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에서 지중해 남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해변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도 이때가 아니면 바울 사도는 이 배편을 이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때에 맞추어 서둘러 배편을 이용해야 됐다는 것이죠.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만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모든 보고를 하고 또 서둘러 그곳을 떠나야지만 남겨진 소아시아와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를 놓치면 장기간 예배소에서 그 발걸음을 멈춰야 되는, 아니면 육로를 이용해서 수개월 동안 또 그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사도는 서둘러 배편이 열려있는 그때를 맞추어 예배소를 떠나야 됐던 것이죠. 이렇듯 바울사도의 복음사역이라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한 것이, 여행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교통편과 교회의 필요,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상태도 파악하며 가장 적절한 방법과 일정을 선택해야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의치 않고 애매한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땐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곁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주의 복음의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사도는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게 됩니다. 비록 그들과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참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짧았던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신앙만으로 에베소의 복음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판단하였고, 그래서 그들을 남겨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이런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환상, 특별한 계기와 같은 것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주변의 환경, 일정, 재정,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상태 등 이런 여러 요인들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살피고 특히 동역자들을 통해 많은 사역의 열매를 얻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서를 사역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의 바탕이 있었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교사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열정적인 중심과 훈련된 모습을 통해 교회 학계 가운데 많은 결실들이 맺어졌습니다. 결코 나 혼자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동역자들의, 교사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로 여기며 그들에게 예배소에서의 복음 사역을 맡겨듯이 교회 부서에서도 교사들을 신뢰하고 맡김으로 함께 교회 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의 교회, 복음의 사역, 가정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결코 누구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주의 몸입니다. 이 뜻은 우리의 상황, 성도들의 상황, 환경, 재정, 이 모든 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 가운데 믿음의 지체들을 교회의 동역자로 여기며 복음의 동역자로 여겨 함께 신뢰하며 사역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바탕,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무엇을 보고 이 에베소의 사역을 맡긴 것일까요? 다시 18장 2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주의 지체들을 신뢰하고 믿고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지식을 믿고 맡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기에 함께 사역하며 함께 믿고 맡기며 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주 안에서의 동역자로 신뢰하며 그 모든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살아계신 성령님, 그 속에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고 의지함으로 주의 공동체, 아름답게 복음 가운데 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바울 사도가 브리기스라와 아굴라의 믿음,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에베소 사역을 맡기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볼로라는 귀한 성경학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이집트 해안 도시로서 그 당시에 지식의 산실,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아 그가 성경에 대한 큰 지식이 있었던 사람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게 되죠. 이 사람이 회당에서 말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훌륭한 사람임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게 됩니다. 그는 구약 성지서 등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잘 알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그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리고 잘해야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사역, 그 가르침의 일부만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약속하신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가만히 아볼로의 강론을 들으니 이러한 부족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아볼로만큼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냥 텐트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구주로, 부활하신 주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그들이 믿고 경배하였습니다. 비록 학식이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오실 메시아임은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에게는 있고 아볼로에게 없는 것,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서 아볼로를 망신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데려다가 아볼로에게 도를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아볼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평범한 사람이고 천막지기라는 그런 부부의 말이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이런 가르침 받음의 자세,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전함으로 에베소는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아니, 에베소만이 아니죠. 고린도에까지 아볼로도 인정해 줄 만큼 바른 진리, 복음의 능력이 이 아볼로를 통해서 큰 유익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바울 사도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를 위하여 3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이 고린도에 떠날 수밖에 없었죠. 복음의 씨앗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맞는 아볼로를 보내주십니다. 그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심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성장하고 성숙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죠. 후에 아볼로는 고린도로 보내질 만큼 공중받아 바울의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자라는데 큰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복음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볼로의 성경의 그 타고난 지식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인 은혜, 그 양분을 공급받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결실은 복음의 바톤 터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선 주자가 전심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 다음 주자가 바톤을 이어받아 복음이 자라도록 사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실케 되는 것이죠. 물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사역자들은 계속되는 복음의 동력, 사역에 이어지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혹시 복음의 사역을 가까운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복음의 전파는 한 사람, 한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세대를 통하여 계속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이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르쳐지고 널리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디모데와 같은 존재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다시 아볼로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제 아볼로를 통하여 에베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이어지는 바톤 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결국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는 얘기죠. 자녀들을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한 세대만이 아니라 계속 복음의 세대가 이어짐으로, 전해짐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부름으로부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 귀한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 복음 전파는 멀리 이국 땅, 아니면 우리 주변 이웃, 가가호호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자녀의, 우리 이후의 세대에게 그 믿음의 삶을 본을 보이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전수해 주는 것, 그것 또한 선교요, 복음 전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공동체는 복음의 바톤이 계속 다른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바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고 자신을 드리고 그 결실에 감사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그 신앙의 동역자를 세움으로 이를 통해 더 많은 동역자, 더 많은 세대까지 복음의 바톤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 내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의 마음이 복음에 닫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 해결의 열쇠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하여 복음의 바톤을 후대에게까지 잘 넘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